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많이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좀 죄송한데 먼저 내려가도 될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서비스. 맛있게 드세요. 계산 도와드릴게요. 봉투 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손님 근데 미소가 너무 예쁘세요. 덕분에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아침에 집을 나갈 때 행복 지수는 제로였는데 조금씩 이제 올라간 이야기. 그래서 그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멋진 영상을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이미 마음으로 이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미소, 내 마음의 얼굴입니다. 자, 우리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눈을 피하고 눈 맞추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 피하기를 좋아할까? 왜 밝은 얼굴로 대응하지 못할까? 그 사람이 부담스러운 걸까? 두려운 걸까? 도대체 이유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에 대한 답은 다 다르다 그럽니다. 사람은 다르니까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낯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 느끼는 행복의 수준은 언제나 상응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따라서 내가 느끼는 행복의 수준은 언제나 이렇게 상응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상당히 멋진 변화를 감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미소를 보내면 저 사람이 행복해지겠지만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상당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리처드 칼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인상의 5초의 법칙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누군가를 만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이 순식간에 그 짧은 시간에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 대한 느낌, 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보고 그렇게 아느냐?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는데 껍데기를 보고 뭘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보고 우리는 즉시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내 마음에 품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 얼굴의 표정이지 않습니까? 이 표정이 첫인상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얼굴 모양은 다르지만 이 모양은 바꿀 수 없지만 표정은 바꿀 수 있는데 이 표정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호감을 갖는 그런 표정이 있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주보 표지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 얼굴, 이 해맑은 아이의 그 얼굴, 이 표정은요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천진난만한 이 아이의 눈동자, 이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맑아질 만큼 이런 얼굴, 이런 표정들을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멋진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더 우리가 좋아할 그런 얼굴이 있어요. 그게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스데반의 얼굴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사람의 얼굴에 생긴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 남자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뿜어나오는 표정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천사의 표정이 있더라. 너무 멋진 얼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괴로울 때 희노애락을 거쳐가면서 우리 얼굴이 표정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가장 거룩한 표정, 일생 중에 가장 거룩한 표정을 지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죽을 때입니다. 내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 얼굴이 환해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라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마지막 죽을 때. 자, 이것은 우리 장로교회 교리에 있습니다. 교리. 우리 장로교회 있지 않습니까? 켈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 교리 중에 구원의 서정, 이런 용어가 있어요. 구원의 서정. 이게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9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맨 먼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그 사람, 소명. 부른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중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절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하고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성화, 점점 거룩해져 갔다가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 이게 9번째 단계거든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다가 마지막에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나타났던 천사의 얼굴 같은 환한 그런 얼굴이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야, 내 얼굴이 이 아이의 얼굴을 넘어서서 천사처럼 그런 표정을 지을 그런 날이, 영화로운 그 날이 오는 거구나. 근데 교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안 믿으시잖아요.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해서 마침내 내가 영화로운 주님의 그 얼굴을 닮아가는 그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부른 복음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결심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을 하지만 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자신을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후렴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는 부족한데 주님 은혜 너무나 커서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달씩 교회를 떠나 있다가 돌아오기 한 주 전에 저 기도원에 주로 가 있거든요.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저 강화도에 어느 기도원에 있었어요. 비가 막 쏟아지는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쓰고 맨발 걷기 하면서 산책하면서 이 찬양을 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무 크니까 주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내가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그러는 마음이 믿음이 생기더라고. 나는 부족한데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그분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주님 닮아가다가 어느 날 천사의 그 얼굴, 그림자 하나 없는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 닮아갈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드시 그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티 없는 그 얼굴,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 닮을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소, 내 마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티 없는 밝은 사람, 행복한 사람, 그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오늘 말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인데, 여러분 이 신명기는 34장까지는 긴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 설교, 마지막 하이라이트, 결론 부분입니다. 설교.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때에 모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 더 절박하게 느껴져요. 이 본문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은 신명기 34장 4절이에요. 이제 모세가 이제 이때 상황이, 하나님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저게 그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눈으로는 보게 하였거니와 이제 봤지. 그런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너는 보기는 봤는데 저기는 못 들어가. 이 말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저기 가고 싶어서 40년을 참고 견디면서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걸 멀리 보여주시면서 너는 저기는 못 들어가. 그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눈을 감고 죽게 돼요. 죽음 직전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설교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눈에 비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모세의 눈에 비친 그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야. 너같이 구원 얻을 자가 세상에 없다.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는 다 우리는 행복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행복을 본 적이 있나요? 행복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행복의 색깔은 뭐예요? 행복의 냄새는 뭡니까?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행복이 뭐냐? 우리 얼굴에 미소입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 우리 얼굴에 행복이 나타납니다. 미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미소를 통해서 표현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반대로 내 마음이 슬프면 내 얼굴이 슬픈 기색을 띱니다.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면 내 얼굴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얼굴은 마음의 창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창이 우리 얼굴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링컨은 사람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태어날 때 이 얼굴 모양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얼굴이지만 살아가면서 내 얼굴을 만들어가는, 내 얼굴로 만들어가는 이것은 내 몫이었다는 것이죠. 40년을 살았으면 이제 네 얼굴의 그 모양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나이테 잘라보면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느 해는 가물었고, 어느 해는 비가 많이 왔고, 어느 해는 불이 났구나, 어느 해는 굉장히 송충이들이 많이 먹었구나. 나이테를 보면은 그게 다 기록된 거예요. 우리 사람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삶의 흔적들이 내 마음에 남는 겁니다. 이것들이 얼굴에 자꾸 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을 보면, 마음의 창인 얼굴을 보면은 삶의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내 얼굴 모양은 부모님에게 타고난, 이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얼굴에 쌓여있는 삶의 기록들, 이 얼굴의 표정들은 바로 내가 만들어 온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지난 주일 저는 마인드셋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람이 마인드셋, 마음에 정해져 있는데 그 마인드셋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씀 드렸거든요. 고정형 마인드셋이 있고 성장형 마인드셋이 있다. 우리의 그 사람이 껍데기는 세월이 가면 약해지고, 세월이 가면 점점 노쇠해져 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그 점점 커져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속 사람이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만큼 우리의 이 마음, 이 속 사람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잠언 25장 28절에 우리 마음의 소중함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이 말씀을 이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되는 대로 버려두면, 내 마음을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잠언 23장 19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들어라. 그리고 지혜를 얻어라. 먹고 살기 위한 대단한 그런 머리가 아니고, 그거 진짜 좋은 지혜는 뭐냐?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방치해버리면 성읍이 무너져버린 미래 없는 인생과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창이 얼굴이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흔적이 거기에 기록되고 내 얼굴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아이를 위한 7가지 행복 씨앗, 자녀를 위한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나카노 히데미라는 사람, 나카노 히데미라는 일본 사람인데, 이분은 자녀 문제를 상담해 주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한 번 상담하는 데에 10만 엔을 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90만 원 정도. 보통 상담이 10번에서 15번 하지 않습니까? 그럼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상담료를 내더라도 이 사람에게 상담받으려면 3개월을 대기해야 된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 나카노 히데미.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부디 불행의 씨앗만은 심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행의 씨앗을 심으면은 그 아이가 머리가 좋아도, 얼굴이 예뻐도, 돈이 많아도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발
아이에게 불행의 씨앗을 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말이 안 맞잖아요. 누가 불행의 씨앗을 심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근데 이분이 말하는 불행의 씨앗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심을 수 있는 그런 것, 불행의 씨앗입니다. 이게 뭐냐? 가정에서 잘 웃지 않는 거랍니다. 사나란 가정. 입 다물고 밥 먹어. 절대 안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잠재식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아, 인생에 별로 재미있는 일은 없는 거구나. 이 불행의 씨앗이 확 심겨버립니다. 부모들이 잘 안 웃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행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자녀 앞에 부모들이 잘 웃으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행복하게 많이 웃으면은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야, 인생이란 즐거운 거구나, 이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환하게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행복의 씨앗이 심겨진다. 웃음은 기쁨 그 자체다. 우리가 웃는 그게 기쁨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람은 웃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분 얘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웃는 사람이 인생의 승자다. 이런 의미에서, 자, 우리 이런 의미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온도를 낮출수록 좋다. 저는 제가, 야, 참 이런 표현이 너무 좋다 싶더라고요. 웬만해도 막 웃는 거예요. 웃으면 온도가 높은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안 웃는 거예요. 심각하고, 남들이 꽉 웃어도 자기가 혼자 피씩 웃고, 예? 난중에 웃고, 충청도 사람 집에 가서 웃는다 했잖아. 그냥 웃으면 온도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일에도 막 웃을 수 있다. 여러분, 지금 현진에 이런 아이들은요, 웃음의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작은 일에 막 자지러집니다. 조금만 얘기해도 확 웃습니다. 이 나카노 히데미 이 사람은 웃음이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아이들에게 심는 행복의 씨앗은 부모가 많이 웃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우리 마음의 창이거든요. 여러분 얼굴이 행복한 사람 행복을 얘기하고, 슬픈 사람 슬픔을 얘기하고, 불행한 사람 불행을 얘기하고, 염려 많은 사람 근심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우리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인도해가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재발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행복 그러면은 소유를 생각합니다. 소유, 돈.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갖는가?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행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돈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세 가지 종류의 돈이 있다 그래요. 자, 첫 번째는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성경에서는 일용할 양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돈이 있습니다. 약간의 여윳돈입니다. 우리는 약간의 여윳돈이 있으면 괜찮아요. 사람 살만 나죠. 근데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 이게 약간의 여윳돈. 이것이 두 번째 돈의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세 번째, 필요 이상의 돈입니다. 불필요한 돈, 필요 이상의 돈. 일용할 양식도 있고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되는데 더 많이 갖는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근심하고 병들고 걱정하고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끝없이 사람들은 이 세 번째, 불필요한 돈, 더 많이 갖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이에요.
너무나 명확한, 너무나 확실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올 때 숟가락 하나 갖고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처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요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렇게 피땀 흘렸던 거 다 두고 가야 됩니다. 하나 못 가져갑니다. 내가 두고 가면 그 누구한테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만하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일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있는 이 상황, 주어진 이 상황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그 상황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유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존재.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재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29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뭘 소유해서 행복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존재입니다, 존재.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너를 구원했으니 그 존재 자체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 오늘 읽은 본문에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의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너같이 얻을 자가 누구냐, 구원을.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궁창에서 위엄을 들어 하나님 막 시위를 할 만큼 온 하늘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행하시는 그 흔적들이 가득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수론이여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에 원래 이름이 있지만은 더 사랑스러운 별명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세요?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허니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예? 사랑하면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 뭐 사랑이 식어지면 저 물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 지금 여수론이요 이거는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는 애칭입니다. 의로운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느냐, 다른 민족보다 더 어려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모습을 32장 15절에 기록해요. 원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발로 뻥 차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대.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힘들 때는 하나님 하다가 살만하면 하나님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업신여겨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너 10번도 버려서, 다른 사람 같으면 10번 버려서, 근데 하나님은 너 같은 그런 인생도 끝까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너는 행복한 사람의 이유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도 이렇게 계속해서 발로 차고 자기를 멀리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을 사랑할 그런 관계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이렇게 부모를 멀리하고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끌어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림으로 낳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무 공로가 없어요. 뭐 이쁜 짓을 한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8절에 가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형편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구원을 해놓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만은 안 되잖아요. 구원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까지 끝까지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간에 우리를 버리거나 하나님의 손을 떼버리면 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림만 배운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팔을 내밀고 막 부추기듯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가나안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끝없는 주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너무나 든든하고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자주 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가 않아. 끝까지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일어섰다가 하지만은 마침내 스데반의 얼굴, 천사 얼굴 같은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성공한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사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행복하다 그러는데 나는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주대의 이민규 교수가 실행의 답이다 그 책에 자기 규정 효과, 이 심리학에서는 자기 규정 효과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효과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규정하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나는 좀 게으른 사람 같아, 이렇게 스스로 규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게을러집니다. 나는 정말 복이 없는 사람 같아,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해버리면은 점점 황폐한 인생이 되어갑니다. 이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그것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규정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 말은 너 스스로를 규정해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겨라, 규정하라, 자기를 규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규정해라. 그렇게 믿어라. 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마음 다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참 행복해. 이 말 한마디 딱 하는 순간에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따뜻한 기운이 올라옵니다. 내 호흡이 편안해지고 내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스스로 그렇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규정을 하는 순간에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시 2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너를 돕는 방패다. 내 영광의 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전쟁 때의 방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폭족시킨다 그래요. 그리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내가 있지 않느냐.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칼이 되어줄 것이고 너를 가로막는 원수를 내가 제압해 줄 것이고 너는 마침내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예언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가 와도 나를 못 믿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나를 점점 거룩하게, 점점 성숙하게 만들어 가셔서 어린아이 얼굴을 넘어서고 천사 얼굴을 넘어서서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그 얼굴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